부초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부초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그 살피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그 제목 중에, 책 안에 부제목 중에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해 전에 메르스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서 전염병을 막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온 국민이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 수는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전염병이 나돌 때마다 전 세계는 백신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온 세계 과학자가 다 달려들어도 변이를 거듭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사실 이 글은요, 팬데믹 때 쓴 글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그 이후에 쓰였던 글이기 때문에 팬데믹이 훨씬 터지기 전부터 쓰였던 글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반 목사도 다 아는 백신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그 정부를 지금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글을 소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한 이유는요, 그 다음 마지막 글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백신입니다. 내 무능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요, 인간의 무능을 완전히 철저하게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세계의 어떤 백신도 또한 약도 바이러스 앞에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음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요, 끝까지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죠.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이라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백신이라는 것을 비웃으며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의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양은 착하지도 똑똑하지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오로지 목자만 그야말로 죽어라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양은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목자만이 양을 이끌어 주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주님을 따르는 양인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실 이 룻기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딱 두 권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에스더, 두 번째가 룻기입니다. 에스더는요, 유대인의 여인이죠. 더욱이 페르시아 왕후의 신분이었습니다. 반면 룻은 어떻습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 족속의 여인도 조금 약간 불편한데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압 족속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압 족속은요, 오래전부터 참으로 불결한 족속이에요. 정말 좀 찝찝합니다. 왜냐?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37절을 보시면요, 아버지 롯이 아닙니다. 아버지 롯과 롯의 큰 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거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동침에서요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 모압입니다. 이게 참 불결하고도 찝찝합니다. 그럼에도 모압 족속의 여인의 이름을 딴 룻기서는 분명히 39권의 그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룻기서의 이야기는요, 모압 족속 여인의 룻을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압 족속 여인 룻을 어떻게 해서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요 다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뭐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붙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밑줄 쫙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붙쫓았더라. 어제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요, 오르바와 룻 또한 남편 말론과 기럐을 잃어버렸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절망 가운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자유의 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정확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그 나오미가 자신에 대한 이 세 가지 이 비참한 처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1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신은 나이가 들어서 남편을 둘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너무나 늙었기 때문에 다시 결혼한다라는 거,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첫 번째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13절은요, 만약 자신이 기적처럼 남편을 얻었다 해도,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려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다리는 도중에 오르바 룻은 어떻게 됩니까? 늙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게 더 비참하죠.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던 심각한 처지를 지금 나오미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며느리에게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말을 들은 오르바는요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인사를 하는 거죠.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요, 오르바는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끝이에요. 그러나 룻은 달랐어요. 룻은요 참 대단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쫓겠대요. 붙쫓겠다면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 룻이 선택합니다. 붙쫓다. 저도 한 번도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인데요. 붙쫓다. 이게 붙쫓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섬기어 가까이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요, 어머니의 백성을 보호하셨고 또한 이끌었던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어 가까이 따르기로 그 룻이 결심을 한 겁니다. 왜냐?
룻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의 하나님을 죽어라 따라다니면 어머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그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룻의 이러한 믿음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결심을 통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변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나오미는 분명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절과 21절에서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후에 20절과 21절에 보시면요,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친 것과 젖는 자가 나를 괴롭히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똑같은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근본적으로 그 뜻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3절에서는요, 나오미가 자신의 세 가지의 그 비참한 처지를 그 며느리들에게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말하면서 심판자의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룻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오니 저는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어머님의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저는 그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러자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 나의 하나님. 며느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의 하나님. 그 말에요, 힘과 용기를 얻어서요,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심판자의 하나님에서 이제 적는 자의 하나님으로 되어집니다. 적는 자의 하나님이요. 이 적는 자를 Almighty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의 그거보다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요, 이 히브리 원어로 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샤다이라고 하는데, 이 샤다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이 샤다이라는 이 적는 자, 하나님의 그 적는 자가 어디에 등장했냐? 맨 처음에 어느 순간에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요,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샤다이 하나님이라 라는 그 단어가, 샤다이라는 단어가 적는 자가 등장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샤다이 하나님께서요, 99세 된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냥 종에게 낳았던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시면 더 그냥 진짜 그야말로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요, 종에게선 아들을 낳았지만 아내 사라에게는, 진짜 아내에게는, 사라가 그때 나이가 9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의 몸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이 사라의 몸에 새 생명인 그 아들 누굽니까? 이삭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큰 기적의 능력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샤다이, 적는 자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오미는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래, 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앞만 보면 지금 깜깜해. 정말 비참하다. 그러나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샤다이 하나님, 적는 자 하나님을 그가 기억한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룻의 고백을 통해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요.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도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가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요. 나오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희락과 즐거움을 뜻합니다. 나오미라는 뜻이 희락,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래요. 뭐라고 부르냐면 마라라는 뭐냐면 쓰다, 이 뜻이에요. 쓰다, 쓰디 쓴 사람이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마라. 지금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온 나오미는요, 희락과 즐거움의 처지가 아니었죠. 왜냐? 남편 또한 더욱이 두 아들까지 다 보냈어요. 진짜 그야말로 쓰디 쓴 아픔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적는 자 샤다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큰 기적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나오미는 믿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그 처지가 쓰디쓰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희락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전능자 샤다이 하나님을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샤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쓰디쓴 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진정한 나오미로 바꾸어 주실 그 샤다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무엇에 의지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삶이 쓰디쓴 마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희락의 나오미가 될 것인지 우리의 의존도가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요,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았더라면 마라처럼요, 말 그대로 쓰디쓴 외로운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무엇에 의존했냐? 전능자 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도가요,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분들의 앞에, 그 나오미와 룻 앞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의존도는요,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비록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비참한 과부이지만, 연약한 과부이지만 적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책임져 주시는지, 이에 대한 내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는 자 위에 뭡니까?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는데, 나는 자 위에 나는 자보다 더 기가 막히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붙어있는 자예요. 붙어있는 자예요. 그게 바로 나오미와 룻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강하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또한 아주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이전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의존도를 확실하게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를 확실하게 높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강도는 우리의 의존도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강하게 붙어 있어야죠.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붙어 있으면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예. 상식이에요. 강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하게 붙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라, 그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면요, 끈으로 묶어서라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좋은 열매로 하여금 나오미의 삶, 나오미의 뜻, 희락의 삶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바이러스 앞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약이 100%가 아닙니다. 그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나은 것은 없습니다. 변이는요,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그냥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과학자들 백신, 새로운 백신 또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되냐고요. 저 어제 걱정되더라고요. 아니 이거 온도가 이게 확 내려가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가지 교회? 이거 제 시간에 내가 교회에 도착할 수 있을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반주자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요. 위험하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일어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우리의 의존도를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눈이 오고 지금 완전 빙판길인데도 나오는 이유가요, 제가 뭘 자랑할 게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없으면요, 저 단 한순간도 저 지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나 갈급합니다. 앞으로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오면 루처럼요, 샤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고요, 일 다 끝난 후에 아주 릴렉스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잠을 포기하면서까지요,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요,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요, 교인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요, 내 삶의 주인됨을 온전히 인정할 때 이것이 최고의 영적인 백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백신 맞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요. 아주 요한 목사가 백신 맞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만 믿으면 그게 최고의 백신이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내 삶의 주인됨을 온전히 인정할 때 이것이 뭡니까? 최고의 영적인 백신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위로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위로가 있냐고요.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요,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능자 샤다이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강력하게 붙들 때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